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에서 최원순 작사 작곡인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1987년 겨울 작자인 최원순 전도사가 어느 장애인 시설의 철야 예배 때 뇌성마비를 가진 자매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시작된 찬양입니다. 최원순 전도사 그 자신도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폐결핵으로 군대를 가지 못했고 심장도 정상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난이라고 하는 굴레 속에서 몹시 힘든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최 전도사님이 이 뇌성마비를 가진 자매님이 찬양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누가 영적인 그런 장애를 가진 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는 자가 돼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쓴 곡이 바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에 따라서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걷는 귀한 복된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얽혀서 살지만 이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으나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멀리한다.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을 거두고 분노하여 휘두르던 막대기는 기세가 꺾인다.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면 다툼이 없어지고 싸움과 욕설이 그친다. 깨끗한 마음을 간절히 바라며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된다.
주님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켜보시지만 신의가 없는 사람의 말은 뒤엎으신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바깥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는다 한다. 음행하는 여자의 입은 깊은 함정이니 주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 거기에 빠진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이익을 탐내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과 부자에게 자꾸 가져주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아멘. 또 본문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몇 가지 말씀을 추려서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는 지혜자의 길이 있고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의 길이 있다. 또 그리고 하나는 의인의 길이 있고 하나는 악한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지혜자의 길을 걷고 또 의인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말씀대로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걷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과연 재산을 선택할 것인가, 명예를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우리는 뭘 선택하며 살 것인가의 문제예요. 또 당장 눈에 보이는 은금을 선택할 것인가, 그걸 바라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뭐 명예가 반명해 줍니까? 하면서 명예야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가 재산만 불리면 좋게 보이고 하나님 은혜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은금을 의지하는 것이 좋게 보이고 있습니까? 농고 많지라도 손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명예를 버리고 성도의 신분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달까 많지라도 손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은총은 잊은 지 오래이고 은금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몇 푼의 재산보다 언제나 믿음의 길, 명예의 길을 선택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은근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제 딸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돈, 재산 이것을 쫓아 살기보다는 오히려 목사로서의 명예, 그 본분을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쳐 왔노라.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쫓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쫓아서 겸손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으나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멀리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져서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의 앞에는 언제나 가시나 올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이 악인의 길을 버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진정 내 영적인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길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보상으로 주시는 재산과 영예와 장수를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의인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여러분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쫓아 신앙을 지키고 신앙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살아가야 한다고 여러분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여기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아이가 너무 크지 않고 어릴 때일수록 신앙의 문제는 어릴 때일수록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때묻지 않는 순수한 영혼에다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늙어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이 세상에 없어도 내 자녀들은 내가 가르쳐준 그 믿음의 길, 그 명예의 길, 은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벗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8절 말씀,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을 거두고 분노하여 휘두르던 막대기는 기세가 꺾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뭘 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명예는 무슨 명예? 명예보다는 돈이 제일이다. 은금이 최고라고 자녀들의 영혼 깊은 곳에 악을 뿌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과는 재앙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때는 기세 등등하게 위세를 떨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분노하여 휘두르던 막대기는 기세가 꺾인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꺾이고 말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꼬부라진 조막손으로 움켜쥐며 살아가는 인생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베풀며 살아가는 인생은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면 다툼이 없어지고 싸움과 욕설이 그친다. 깨끗한 마음을 간절히 바라며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려 말씀을 드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며 그들을 보살펴주는 사람이 된다면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덕을 끼치는 말, 사랑의 언어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이웃을 돌봐주는 것은 곧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넉넉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16절 말씀, 이익을 탐해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부자에게 자꾸 가져다두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당장 앞에 있는 쥐꼬리만한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과 부자나 권력가들에게 아부하는 사람, 결국은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살지만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재산보다는, 은근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길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귀한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어야 하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늙어서도 아니 우리가 죽어 세상에 없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명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보살피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내 입술에 덕을 끼치는 사랑의 언어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올곧은 자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로만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그저 재산과 은금을 쫓아 살지만 저희들로 하여금 오직 주님의 말씀,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쫓아서 오직 믿음의 길을, 명예의 길을,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늙어서도 아니 우리가 세상에 없어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보살피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대로 또 명예를 얻고 또 축복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똑바로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믿음의 길로 갔다가 또 그렇지 않은 길로 갔다가 갈짓자 걸음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정말 영적 장애자이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고 그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자자손손 복된 길로 걸어가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